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라기 1장 전체를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떼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사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사흘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약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명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울꼬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 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라기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2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스크린에 있는 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서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서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학계에 있는 이 말씀은 성전이 세워지면 얼마나 큰 영광스러움이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538년 BC 538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귀환 포로에서 귀환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성전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약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한 20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다가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에 섞여 있었던 사마리아 귀족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을 계속 짓는 일에 방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재건하다가 방해가 일어나서 이제 의욕들이 이제 상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잠시 멈추어 있는 이런 어떤 시절 때에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 독려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학계에 있는 이 2장에 있는 말씀은 이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 성전이 세워지면 비록 예전에 솔로몬 성전만큼 화려하게 지어지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열방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계에 주셨던 이 말씀에도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런 어떤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세계 열방에서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학계나 스가랴의 어떤 그런 성전 재건의 어떤 동료로 인해서 결국 BC 516년에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후에,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의 어떤 성전이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약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를 때니까,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열국에서 최고의 나라가 되어지고 정말 이스라엘이 열방을 다스리는 이런 어떤 세계에 우뚝 서는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세월이 70년, 80년, 90년, 100년 가까이 흘러도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어떤 기대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이제 형식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대했던 예전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어떤 현실 가운데에 있으니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허풍이었다. 그 말씀은 잘못 전해진 말씀이다. 그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경외라는 것이 점점점 이제 형식화되어지고 또 자기들의 어떤 믿음이 너무 이제 어떤 기대하는 것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믿음에 대한 기대치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 현실에서 충실할 수 있는 현실 중심적인 이런 신앙의 어떤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간들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절대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탁 던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가장 먼저 탁 던져질 때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 근데 내가 야곱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진리이면서 불변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해이해지고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틀들이 쌓여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런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셨던 첫 메시지가 되었겠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다라는 것, 그게 믿어지십니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선택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해야 되겠다. 지난 주간에 설교를 하고 제가 한 주간 내내 고민하면서 이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왜? 아마 성도님들이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택이 왜 사랑인지에 대하여 잘 모를 것이다 라고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물론 제 판단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에 대해서는 참 많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 왜?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이 선택이 들어가 있거든요. 두 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전적 타락이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전적 타락. 모든 인생은 타락 가운데 있다. 그죠? 근데 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선택받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게 은혜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이죠. 거저 주시는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이런 선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선택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선택이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제한적인 선택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 성도의 견인. 이것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제 5대 교리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리의 말씀이 성경적이다라는 거예요. 칼빈이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칼빈의 5대 교리지만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무조건적인 선택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근데 이 선택이 왜 사랑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문제는 왜 선택이 사랑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예를 들고 계십니까? 야곱을 예를 들고 계십니다. 물론 야곱을 예를 들지만은 이 야곱을 선택한 이 선택에서부터 이 선택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는가 하면 십자가까지 연결됩니다. 놀랍게도.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을 야곱에서부터 시작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십자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 야곱의 선택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렇습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선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선택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아들을 줬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는 아이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입니다. 근데 두 자녀가 배에서 싸웁니다. 그죠? 배에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리브가도 고민이 됩니다. 이 애들은 나오기도 전에 배에서부터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데 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자, 부모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인에게, 아내에게 두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지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지식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먼저 나오는 놈은 늦게 나오는 놈의 아우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먼저 나오는 애가 장자이지만 실제로 먼저 나오면 나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먼저 나옵니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누가 누구를 섬기게 되어집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까? 저하고 다르게 이해하시는 분 계시냐요? 예. 이것이 리브가나 이삭이 얻는 보편적인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지식입니다. 그렇죠? 이게 보편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보편적인 지식이지만은 이것의 본 의미는 점점 더 지나면 완전 다른 이야기로 바뀌어집니다. 아시는가요?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가장 기초적인 지식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결국 야곱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어지고 형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작은 자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수밖에 없으니까 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적어도 섬기는 자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든지, 명예를 많이 가지든지, 지식과 지혜, 뭐든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일반적인 인간의 순서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어떤 인생에서는 생물학적인 순서는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으면 에서는 무조건 죽을 때까지 형입니다. 맞죠? 야곱이 뒤에 나와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에서를 앞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변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불변, 바꿀 수 없는 이 죄를 하나님이 바꾸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생물학적으로 먼저 나오고 늦게 나오고의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내가 늦게 나와도 형이 될 수가 있고 선택을 받기만 한다면 내가 아주 다윗처럼 8번째가 된다 할지라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택 때문에 그렇죠. 다윗만 그렇습니까? 솔로몬은요. 솔로몬 위로 형이 몇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누가 왕이 됩니까?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선택하시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어떤 세월들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비밀로 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이 선택이 사랑이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선택은 그냥 선택은 선택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선택을 사랑으로 바꾸시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왜 선택이 사랑이 되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왜 선택이 사랑입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꿀 수 없는데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바꾸어내는 이런 선택에서 선택을 받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바뀌어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첫째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선택 때문에 첫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장자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장자, 큰 자가 되는 것이죠. 차자로 태어났는데 생물학적으로는 차자인데 하나님이 선택하면 차자가 아니라 장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위치가 바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이 선택을 하나님은 작은 자가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위치로 올라가잖아요. 이 작은 자가 왜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큰 자, 장자로 바뀌어지는 이것이 왜 사랑인가라고 하면 바로 이 선택을 받는 이 위치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누구를 선택한 것은 내가 내가 하나님됨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누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편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편에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나의 사랑이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는 무엇이 앞서는가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먼저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되어집니까? 그것이 왜 사랑이 되는가를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사랑이다라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나에게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사람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그 사람에게 나타내려고 내가 그 사람을 선택했다. 그리고 이 선택 속에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어떻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야곱의 선택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서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섬김을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드렸죠.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이해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의 역사가 이 말씀부터 시작되어져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계시의 역사가 쭉 흐르면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본질을, 이 말씀의 원뜻을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에 딱 오면 탁 던지십니다. 이것이 원래 이 뜻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아주 일반적인 지식을 하나님은 결론에서 완전 뒤집어 버리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목조목 예수님께서 엄청난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근데 이 저주를 퍼붓는 이 장면 속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도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저주의 말씀이 퍼부어지는 가운데에 제자들이 가야 될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위에서부터 계속 저주가 퍼부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면 10절부터 보시면 또한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에서 주셨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취해서 결론을 내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리브가의 뱃속에 있는 두 자녀를 이야기할 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틀린 게 있습니까?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강조점을 두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큰 자에게 있죠. 그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누가 큰가를 지금 내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누가 세상에서 크냐? 누가 왕 옆에 앉을 것이냐? 아니,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누가 선생이 될 것인가? 누가 지도자가 될 것인가? 다 내가 지도자가 돼야 되지. 내가 왕이 되어야 되지. 내가 임금이 되어야 되지. 내가 도지사가 되어야 되지. 내가 교회에서 최고 높은 자리에 서 있어야 되지.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세베대 아들들에 대하여 엄마가 두 아들을 데려와서 하나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제자들의 관심도 늘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 옆에는 누가 내가 앉아야 된다. 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누구입니까? 큰 자예요. 큰 자. 그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큰 자입니다. 근데 이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해석,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큰 자는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사람이 큰 자예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해한 보편적인 지식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이 원래 그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해석,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리,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큰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 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장자만 들어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장자가 되는 것을 뭔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멘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장자를 이해하면 무조건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장자는 누구이기 때문에?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예수님의 해석 방식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에 나왔던 에서와 야곱의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누가 큰 자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장자로 삼아 주십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장자로 삼아주는 야곱을 선택하시는 이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방식이었고, 하나님이 이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왜 사랑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장자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장자 삼으신 섬기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 없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00%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보여주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의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은 배웠고 그 일을 내려오셔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야곱을 선택한 이 선택이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시는, 그러니까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을 선택하시면서 섬겨야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시면서 섬기는 자가 진짜 큰 자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 이 일을 해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그 위치를 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섬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계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 섬김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셔야 되는 길을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갔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내려오신 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장에 가면 유월절이라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이 선택이 왜 사랑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걸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보다 더 험한 꼴을 당하시면서 그 짐을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금송아지 33장에 금송아지 32장에 금송아지 만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시면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죄인들 안에 하나님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가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낼 수 없는 그릇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성전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라기를 지금 성전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지어지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이스라엘이 열방 중에 최고의 나라가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성전을 처음 지을 때에 이런 어떤 계획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했지.
무슨 말 이해가 되십니까? 죄인과 함께 할 자리로 하나님은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가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피비린내가 나는 처참한 광경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피가 없이는 성전에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그만큼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라 하시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비우고 인간 가운데에 오셨는지, 그리고 이 인간 가운데에 정말 추접고 더럽고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몸부림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필요했고, 성전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인간들에게 죄 사함의 어떤 큰 복이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결과론적인 어떤 결과물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만은, 그러나 이 결과물을 얻기 이전에 우리는 성전을 통해서 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1장 12장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성경에서 큰 일은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읽으십시오. 뭔가 인간이 크게 된다는 이런 기대치를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장에 등장했던 큰 일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 관심이 있지 그 이상이 아닙니다. 인간사에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을 사용하셨고 제사 제도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자를 선택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낮아지시는가를 보여주시고, 실제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출애굽 때에 인간 세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내려오신 이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을 버릴 때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들 가운데에 죄를 속죄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감당해내겠다고 약속으로 주신 것들이 성전과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 성전과 제사는 이런 하나님을 보는 도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이끄는 도구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정립해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계 2장에 나오는 이 호황된 꿈을 자기들의 비전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 안에서 말씀하셨던 이 성전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과 제사를 다 제도를 주셨는데, 인간들은 이 원리들을 잊어버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희망적인 메시지를 왜곡된 메시지로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이전 영광이 이후의 영광보다 더 나을 것이다. 이런 영광스러움을 인간이 잘 되는 것들로 다 포장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만 세워지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날개를 달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까? 물론 성경이 말하는 복을 이야기하면 100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복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복을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식으로 성경을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라기가 지금 경고하는 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은 제사의
의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분이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피를 흘리고 계시는지, 이 모든 과거의 역사 안에서 주셨던 메시지들은 싹 다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지금 현재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먹고 입고 자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로 인하여 그들은 실망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만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거나 받으시옵소서. 이거나 받고 우리에게 복이나 빌어 주옵소서. 내 삶이나 잘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그들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미 태중에 있을 때에 이름이 정해집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을 내지 않습니다. 바로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3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겠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죄인 가운데 오신 하나님,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피 흘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마지막 물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하실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생이 가졌던 모든 제약을 그분이 끊어버렸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최종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노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버려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사랑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랑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오늘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우리는 모두 큰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천국은 큰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큰 자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제일 큰 자인데 큰 자는 어떤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큰 자인 것을 우리에게 친히 예수님만이 진짜 장자인 것을 친히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낙계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큰 자로 부르십니다. 큰 자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굳게 세상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1장입니다.